요한복음 12장 49,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요 말씀 반복해 왔음을 압니다. 5장 30절이나 7장 16절이나 8장 26절 2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반복해 말씀했습니다. 어제 본 대로 또 나는 어제가 아니고 뭐죠? 그 44절 45절에 본 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는 아버지가 주신 것 그러니까는 나는 곧 아버지다 라는 말씀도 계속 반복해 왔다 그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것을 반복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과 동일하고 내가 하는 말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대로고 이거를 요한복음 지금 12장까지 봤는데 이 12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이란 말입니다. 13장부터는 이제는 이 제자들과의 따로 십자가 지기 전에 함께 있었던 세족식 또 기도 또 성령이 올 것이라는 약속 우리 잘 아는 유명한 13장은 세족식이요 또 제자들 배도를 예고하시고 14장에 하면 14, 15, 16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성령 임할 거 얘기하고 또 나는 포도나무 이야기 또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17장에 대제사장 기도하시고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사역 내내 하셨던 매우 핵심적인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공적으로 사역하실 때 말 그대로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반복하여 들은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말을 안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했다는 것은 모든 메시지가 바로 결국은 이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심판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이 4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유대인들이 그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들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깊이 새겨주고자 함이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아버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들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 안 들은 것은 곧 그들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랬단 말이죠. 모세가 말한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니 내 말을 안 듣는 자는 아버지 말을 직접적으로 거역한 죄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은 성결투에서 분명히 확인해보고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가 내가 맞다면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곧 너희가 그토록 말하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 옛적에 하나님 뭐냐면 모세를 되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나와 너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했다고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믿지 않냐고 모세를 믿지 않더라. 또 좀 잘할 때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호와와 예수를 믿지 않더라. 예수와 여호와를 믿더라. 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심판해버린 겁니다. 지금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거부한 것 같으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인 죄로 나중에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성전도 다 쓸어버린다 그랬죠. 태워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통하여 이 아더핑크 목사의 말이 옳다는 게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다고 가르쳐주고 여호수아가 누구다고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아들이 누군지 음성만 몇 번 들려줬다고요? 공생애 중에 3번. 3번 아들에 대하여 하늘에서 우레가 울린 것처럼 3번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랐습니까? 3번, 4번 정도 올라갔어요. 그의 얼굴이 환했고 쳐다볼 수 없게 됐어요. 마치 좀 표현을 좀 과장을 하자면 성육신한 하나님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맨눈으로 모세를 못 봤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증거를 믿지 않음이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정죄의 이유요. 그들이 정말 빼도 박지 못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49절 후반에 내가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주신 그것을 내가 말한다. 자의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준 대로 하는데 이것은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과 일치, 즉 삼위일체적 신앙에서 보면 명령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육을 입은 메시아는 종으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지만 종으로 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내 기뻐 나의 종을 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저 듣고 싶어서 듣고 보니 옳다 싶어서 동의한 게 아닙니다. 서로 합의 사항이라서 순수히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육은요. 솔직히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분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절대 명령, 절대 복종입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절의 후반부로 바로 넘어갑니다. 50절의 전반부는 이 명령의 성격을 말해주고요. 이제 이 50절 후반부는 명령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를 말해주는데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명령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절대 명령권자가 내린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빼거나 더하는 것도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나의 이르는 것. 이 말에는요. 번역을 좀 쉽게 하면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했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훗날 천사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깨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참 선지자란 이런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삼중직 중 선지자적 직무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중직이라고 하지만 선지자적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왕은 자주 듣습니다. 근데 선지자적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해온 모든 말씀이 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도 종으로서 1.1도 더 하나 뺄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고 항명하는 것이니 이 죄를 의뢰하고, 이게 지금 이 본문의 기록 의도라는 거. 아까 그 아드핑크 목사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을 명하라 했더니 쳐버렸습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치라고 한 데도 있었어요. 늘 치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치지 말고 명하라 했는데 이번에도 쳐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2번 나옵니다. 여러 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건이. 왜요? 광야는 물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요. 물이 있는 데는 어쩌다 한 군데 있는 거고. 그러면 사울,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최악의 불행한 자가 되었는지 보십시오. 아말렉을 치고 아각 사람 그 왕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재물들도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좋은 거를 남겼답니다. 좋은 것을 남기지 마시고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더럽다고 버리라고 했는데 내 보기에 좋다고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말하면 성의가 가상해서 제발 그렇게 하나님께 적용시키지 마시라고. 우리가 큰 착각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 이거는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그 짐승처럼 아각 사람처럼 버림받고 죽임당하게 됐습니다. 참 끔찍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 왕을 사울이 나중에 다시 와서 목을 쳐 죽여버렸거든요. 사울이 나중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죽음 후에도 목이 잘려가지고 벽에다가 박아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거를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시킨 대로.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그러니까 그들의 사이에는 한마디씩 더 붙습니다. 보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꼭 한마디씩 붙어요. 일생에 하나님께 정직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붙어요.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붙어요. 요시야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한마디씩 붙는다고요. 하나님 뭘 줘요? 면류관을 줘요. 그들이 얻은 면류관의 그 뭔가 상의 이름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살아있을 때 벌써. 그걸 성경에 딱 새겨놓잖아요. 어제 들었잖아요. 뭘로 판단한다고요? 책을 펴놓고 판단하는데 네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만 갖고 쓰면 됩니까?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 세상을 법전이 있어야죠. 성경 펴놓는다고. 성경 딱. 성경 놓고 네 행위 기록한 책 놓고 딱 대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봐보세요.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은 성경에 벌써 그들의 행위 상관을 딱 기록이 있잖아요. 네 행위 야 여기 있다, 이렇게.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경에가 바로 그 씻을 수 없는 불순의 기록이 되어버렸는데 고란은 어찌할 것입니까? 땅속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주제인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거 모세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냐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경고를 직접 거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전했고 사도들은 이걸 그대로 또 전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명령을 따르냐?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주신 것이며 하면서
동시에 이 명령에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말 자체는 그냥 영생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딱 놓으면 그게 영생이지 거기에 사망은 이만큼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가짜 빛들이 많이 있어도 그거는 다 어둠이고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아는 대로 보세요. 예수님의 지식이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생을 얻을 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그대로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 중 명령은 뭔가요? 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아버지의 명령이라면서요. 그 명령 중 명령은 제일 강하게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들으면 돼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걸 찾으면 돼요. 그게 명령 중 명령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이게 명령 중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전반부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사도의 직분이 뭐냐 할 때 이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것인데, 이 명령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군대 가면 교관들이 엎드려 버쳐, 일어나,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막 해가지고 총 들고 뛰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명령이죠. 군인답게 만드는 거죠. 사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냥요,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이거 믿으면 참 좋거든요. 한번 발라보세요. 부드럽죠? 야, 믿어, 한번 순종해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이게 아니에요.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이 사람의 속셈을 완전 맡겨가지고 순종해버리게. 알아서 순종해버리게. 훈련받고 나면 알아서 총 들고 옷 입고 뛰고 다니게 지가 알아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게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청으로만 알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초청 내지는 초대. 그래서 복음을 설명만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겠어요? 받으세요. 이런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것저것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으로 끝낸다고요. 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뭡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교회 오시면요, 이게 좋고요.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해 드릴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복음이 명령이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항명이고 반항하는 죄가 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도 없었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헬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오늘도 우리 말씀이 뒤에 심판과 연결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헬라 아테나 사람들은 성경도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용을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왔다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 왔다는 소식 정도는 들었을 거다. 다른 거 없다. 이제는 무조건 예수 믿어야 한다. 회개하라. 곧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날이 올 것이다. 이미 그건 정해졌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성경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설명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강조점을 두지 않습니다. 보통 뒤에 이런 설명식 말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마저도 복음을 제대로 좀 주는데,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편의, 교회가 제공한 어떤 친절, 성도들, 내 자신이 예수 믿을 때 내가 기대했던 어떤 소망들 있죠. 그 내가 얻었던 간증 정도, 또는 내가 어떤 소망, 당신들도 그 소망을 가지길 바란다는 정도로 예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거 없더라도
생명 그 자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에 전도 나오면 제일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맞지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시내 나가보면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 청년들 와서 노방전도 하는데 기타 치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소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왔나요? 그 토요일 날 밤에 새까만 것들이 막 어울려 다니는데 세상 노래 막 시끄러 나오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로 왔나요? 예수 믿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작정한 게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요거였어요. 저번에 그 경로당 우리 전도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이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좋게 말을 하지. 왜 목사님은 찬송을 안 부르세요? 그래요. 아니, 내가 꼭 불러야 되나요? 불러야 될 책임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면 말이 되는데 한 곡 불러주세요 이래야죠. 내가 불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왜 찬송을 안 부르세요? 그래. 지금 예배 시간 날인데.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건가?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 와서 찬송 한 곡 하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부를까? 야, 금요일 밤에 감동이 와서 성경을 읽을까 하고 그게 번뜩 생각났어요.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나 거기서. 근데요, 오늘 말씀 미리 생각한 게 아니에요. 두 곡이 생각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높여드리는 진짜 말 그대로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정말 멋진 목소리로 크게 불러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세요 불러야 되겠다.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당신의 고통 누가 대신해 줬나요? 누가 당신을 대신 죽었나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두 곡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딱 보니까 맞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 믿으라 명령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걸 주세요.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서술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럼 어째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예수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1번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보기상 이런 거 없어요. 단도직입적 뭐예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으랍니다. 믿으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말의 어감도 중요하죠. 영적으로 이게 가장 빵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빵 쳐야 될 것조차도 빙그르 돌려버리면 오다가 씩 돌아버리면 마음이 쓱 미끄러져 나가버립니다. 어떤 거는 성경 뭐랍니까? 제자의 가르침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못을 빙그르 돌린 데가 없어요. 정확히 놓고 그대로 빵 때려버리는 거죠. 복음이 이렇게도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지만 핵심은 어떻게 전한다고요? 못을 박아댈 때 놓고 망쳐 때리는 것처럼 예수 믿으라 이래야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말해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 그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은 뭐냐면요. 명령이랍니다. 물론 건방지 반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교회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해년마다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당신은 죄인입니다. 무슨 놀라운 계획 그런 거 지금 있는 데서 더가 아니고요. 당신은 현재 최악입니다를 얘기해 줍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당신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어쩌라고요? 예수를 믿으세요. 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의 약 좀 드셔보시겠어요? 이 약의 효능 효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의사가 딱 놓고 말합니다. 이 약 드세요. 그런다고요. 양심적인 의사가 이 약 드세요. 이 수술 받으세요. 이렇게 치료하세요. 그러면 예 넙죽 왜? 그렇게 하면 사니까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의사 말처럼 듣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우리 말의 어조는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고 우리는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명령형으로 준 거는 명령형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투도 보고 계십니다. 개성에 의한 말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의 어법이나 어조, 그것이 그대로 사람들이 전해질 때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로 각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아버지 안에 나오게 하시고